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아 홍수 정말 있었던 일일까? 그런데 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전해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다양한 문화 속에 대홍수 전설이 남아있는지,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의 노아 홍수가 어떻게 닮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질학과 역사학이 어떤 증거와 한계를 말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건 다 신화 아닌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나? 또는 동물을 전부 방주에 태웠다니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의문을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고대 문헌, 그리고 과학적 연구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노아에게 큰 대, 즉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정도 됩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고 3층으로 된 큰 바지선 같은 모양이었죠. 홍수가 시작되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줄어드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성경은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거의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으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원래 전쟁에서 쓰는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신 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학자들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서로 다른 대륙과 민족에서 수백 개가 넘는 대홍수 전설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한 가족만 살아남아 큰 배를 탔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새를 날려보내 육지를 찾았다. 그리고 홍수 뒤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런 공통점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고 그 사건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민족의 언어와 문화 속에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전해졌다는 것. 둘째, 큰 강 근처에 세워진 문명들은 홍수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비슷한 구조의 홍수 이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홍수를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보존,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해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기억을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정리해줍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말할 때 자주 비교되는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두 이야기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나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는 장면, 방주를 만드는 장면, 동물들을 태우는 장면, 새를 날려보내 땅을 찾는 장면 등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도 분명합니다. 첫째, 홍수를 내린 이유가 달라요. 길가메시에서는 신들이 인간이 시끄럽다든지 별 의미 없는 이유로 홍수를 내립니다. 반면 성경은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즉 도덕적이고 거룩한 기준에 따라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신의 모습이 다릅니다. 길가메시 속 신들은 서로 싸우고 두려워 떨고 비밀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셋째, 살아남은 주인공이 다릅니다. 길가메시에서는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넷째, 결말이 다릅니다. 길가메시는 결국 허무하고 불안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정리하면 두 이야기가 비슷해 보이는 건 인류가 공유한 큰 홍수의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결국 어떤 신을 믿는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지구 전체를 덮은 거대한 홍수가 한 번 있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차례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큰 홍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는 초대형 범람 흔적, 메가 플러드 지형이 있고 해안가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남긴 퇴적층이 발견됩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두껍게 쌓인 진흙층, 실태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전 지구적 홍수의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고학자나 일부 지질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뒤덮은 지역적 대홍수나 흑해의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된 사건 같은 지역적 대재난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과 성경이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의미를 전하려 합니다. 즉, 과학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층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방주에 그렇게 많은 동물을 다 어떻게 태울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가 모든 동물 하나하나를 다 태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종류대로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자, 호랑이, 표범을 따로 구분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한 종류로 볼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또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길이 약 135m, 너비 22m, 높이 13m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나무배가 아니라 당시 화물을 실어 바다를 건너던 바지선과 비슷한 비율의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 방주가 결코 작은 배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오늘날의 과학 기준으로 모든 세부를 다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불가능한 동화처럼 그려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구조적으로 설명 가능한 큰 틀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범위가 전 지구적인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적 대홍수였는지는 학자들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동시에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즉, 노아 홍수는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갑자기 홍수가 닥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즉, 노아가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방주를 구원의 상징으로 연결합니다. 노아 가족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아 홍수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오겠느냐?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는 심판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화를 내려놓으셨지만 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몸 위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곧 다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이야기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전설들의 공통점은 심판과 살아남음, 보존이라는 인류의 깊은 기억을 보여줍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이 비슷해 보이는 것도 이 같은 공유된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살펴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언약, 도덕적 기준이라는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큰 홍수의 흔적은 발견됩니다. 다만 그것을 전 세계적인 한 번의 홍수로 볼지, 지역마다 일어난 여러 번의 큰 홍수로 볼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바꾸는 현재형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초대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홍수의 규모와 세부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노아 홍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 역사일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방주에 타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과 대답이 바로 생명을 결정합니다.